구원의 여정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가 누구이며 왕이며 제사장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건지 어떻게 달려야 할 건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간혹 그런 분들 중에서 새가족보다 초신자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어 있는, 믿음이 바뀌어 있는 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그 안에 뿌려놓은 첨가물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뺐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잘못되고 그런 섞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의 여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때 그 안에 내 안에 지금 어떤 잘못된 게 섞였나를 보고 빨리 다시 그거를 제거해내는 작업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신혼 초기였던 것 같아요. 쌀에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빨리 이거를 제거했어야 되는데 좀 냅뒀더니 쌀 전체에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잡겠다고 옥상에 거기다가 널어놨어요. 벌레를 잡겠다고. 알고 봤더니 쌀은 응달에 말리는 거더군요. 햇볕에 말렸더니 쌀이 변해버렸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쌀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나중에 했더니 응달에 말리는 거라 하더라고요. 벌레가 생길 때는. 그 쌀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밥을 해도요, 무슨 이상하게 흐물흐물 깨져버려요. 뺄 때 빨리 빼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 제사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 날을 바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짐승의 각을 잡을 때 날을 잡는 거예요. 짐승이 태워질 때 내가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온전한 표시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상식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다 그랬죠. 뭐지요?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그죠? 또 속죄제, 속건제. 이게 5가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짐승으로 드리는 거고 1가지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고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3년 전에 했던 설교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가 있죠? 기름과 유향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번제단 옆에 항상 소금통이 있어요. 소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볼까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중에 소금이 있어요. 기름, 유향,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부패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소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뭐지요? 누룩. 예, 그 다음에 꿀. 정확합니다. 누룩과 꿀. 자, 레위기 2장 11절 말씀 같이 해보시죠.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뭘 넣지 말라요? 누룩을 넣지 말라. 또요. 너희가 누룩이나 또 뭐요? 꿀을 여호와께 드려서 화제로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뭐예요? 네, 소금과 반대예요. 소금은 부패를 하게 하지만 소금 부패를 방지한 누룩은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요. 위장,
허풍, 허세, 위선, 부패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짓된 마음, 헛된 욕망, 나를 부풀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이왕이면 연습을 해서 좋은 목소리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뭐를 느끼냐면, 아하, 내가 노래 연습을 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꾸 연습을 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헷갈리시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습을 해서 들여야 되는 건데, 훨씬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 자체에 내 마음을 뺏겨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좋아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시시때때로 사탄이 던져놓는 그러한 우리 안에 뿌려진 첨가문들을 빨리빨리 빼낼 때 순수해져요. 이게 오래 쌓이잖아요. 누룩이 딱딱해집니다. 나중에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하기 힘들어요. 꿀은 뭐예요? 달콤한 거죠.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거나 내 입에 단 것만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 어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할 때요, 내 마음에 맞는 것, 입에 단 것만을 취해요. 이런 신앙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손해가 난다 그러면 그런 거는 대부분 피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새벽 기도에 나오면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가 부자 될 겁니다. 이러면 나와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순교의 삶을 살 건지 고민합시다. 이러면 잘 안 나오죠. 힘드니까. 우리는 벌써 거기까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나오시는 거예요. 네, 내 입에 단 것만을 골라 취하는 신자는 마치 아이들이 음식 골고루 먹지 않고 자꾸 입에 단 음식 골라 먹는 것과 똑같아요. 목사가 보기에는, 목사가 이제 엄마 입장으로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죽을 써서 드리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죽을 써요. 이렇게 설교 죽을 쓰는데 신학생들이 갖고 농담말로 오늘도 죽 써서 먹였다 그러는 말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릴 때 마치 아이들의 모습이 비춰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주가 간혹 그러거든요. 한주가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야채를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고기 아니면 입에 단 사탕 이런 건 좋아해요. 근데 그걸 자꾸 먹으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똑같아요. 신자들도 말씀을 줄 때 목사가 생각하는 고기나 야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신자는 야채나 고기는 자꾸 걸러내요. 뭐만 먹으려고 그래요? 단 것만. 근데 어떤 설교는 달달하게 갈 때가 있고 어떤 설교는 입에 좀 꺼끌꺼끌한 게 있어요. 그러면 꺼끌꺼끌해도 이걸 먹어야 저 영혼이 건강할 텐데 안 먹는다고요. 한 주 같아요. 자꾸 뱉어내요. 그거는 안 먹겠대요. 그러면 이제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되죠. 큰일이다. 단 것만 자꾸 먹으면 병이 올 텐데. 근데 제가 예언하는데요. 그분은 반드시 병이 와요. 6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반드시 병이 와요. 꿀이 그와 같아요. 놀랍게도 꿀을 넣으면 얼마나 소재가 맛있겠어요. 곡물에. 우리가 팬케이크 같이 먹을 때 꿀 많이 발라 먹잖아요. 단 거. 바로 맛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꿀을 넣지 말라 그랬다고요. 자꾸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예화 드린 적이 있는데,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열심히 놀다가 수능 시험 얼마 안 남기고 이제 드디어 시간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한 달, 아니 보름만이라도 시간을 좀 더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너를 불쌍히 여기고 또한 기도가 아주 간절하니 특별히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겠노라.
그러니까 어떤 예화는 가끔 이렇게 집에 들어가야 묵상이 될 때가 있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 안에 뿌려놓은 그런 누룩과 꿀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2006년 한국에 커다란 이슈가 된 책이 있었습니다. 일본 그 식품 첨가물업계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식품 첨가물에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아베 츠카사라는 분이 쓴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한국의 주부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얼마나 천재냐면 1500가지가 넘는 식품 첨가물의 이름과 용도를 줄줄줄 외운대요. 그 음식이 딱 나오면 어떤 거에 이걸 뭐를 넣으면은 이게 뭐 버릴 것들을 다시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최고의 전문이죠. 한 번은 그가 거래하던 업체가 소뼈에 붙어있던 부스러기 고기로 그러니까 애완견 사료로나 쓰는 저가육 아주 싼 고기를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이제 이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때 그 고기를 보니까요, 고기가 이미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도저히 못 먹을 상태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로 돈을 벌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러한 걸 넣으면 이걸로 밑볼을 만들 수 있겠다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 회사가 그걸로 밑볼을 만들어서 대박이 났어요.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이랬던 그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큰딸이 3살이었는데 생일 잔치 하는데 아이들이 그 파티하면서 맛있게 뭘 먹냐면 밑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자기가 만들었던 그거예요. 이 양반이 기겁을 하고 그걸 다 뺏었대요. 자기는 뭘로 만드는지 알잖아요. 고기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요. 고기가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 무슨 우리가 인산 칼륨 뭐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고기 같지도 않은 고기지만 일단 그 첨가물의 신통력이 작용을 하면 멋진 밑볼로 환생한다. 내 아이들이 좋다고 그걸 먹는다. 그걸 먹는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폴리인산 나트륨,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인산칼슘, 적색사모, 적색백이오, 소르빈산, 캐러멜 색소 등을 먹는 것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둘도 없는 내 분신들의 입속에 그런 것이 들어가다니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이런 게 다 발암물질이거든. 사실은 독이에요. 독 먹으면 죽는 거. 근데 아주 극소량을 줄 뿐이죠.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아이들이 그 인스턴트 음식들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 집에서 쓰는 조미료 같은 거, 간장 이런 거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정말 수많은 식품 첨가제가 들어있대요. 매일 먹으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더 위험한 거는 그렇답니다. 미국 FDA가 그거를 갖다가 통과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수없이 많은 식품 첨가제가 매일 나온대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러면은 생체 뭐 이렇게 뭐 쥐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해서 유해를 검사해가지고 오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양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대요. 현실적으로 완전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괜찮다고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통과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이거를 규제를 계속 심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선 먹고 사람들이 배탈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는지.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암이 걸려도 그것 때문에 암이 걸렸는지 안 된지를 밝혀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음식을 먹으니까.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식품 허가를 받을 때 하나하나의 위해성만을 검사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음식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식품 첨가물이 보통 김밥 하나, 삼각김밥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 보통 유해 이렇게 식품 첨가제가 10개 정도 이상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더 문제는 여기가 섞였을 때, 이 식품 첨가물이 섞였을 때의 상승작용은 기준치는
개개인의 그 하나하나 낮게 그 통과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허용치가 되지만 이게 만나가지고 화학작용이 화학물질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이거를 예측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개개는 이게 왔을 때 어느 정도 먹어도 몸에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허용을 했지만 이게 섞였을 때의 반응은 아무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대요. 액상과당 들어있는 설탕이 없다고 액상과당 들어있는 거를 먹으면 몸 안에 있는 당뇨 확 인슐린을 올려버린대요. 음식에 첨가되어 있는 첨가물이 점점 인류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과자업체에서 16년간이나 그 신제품 개발 실장을 지냈던 안병수 씨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이려면 차라리 담배를 피우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과자가 나쁘다는 거죠. 직접 과자 개발한 사람이. 자, 이런 게 비록 비단 음식에만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우리가 평상시 먹는 것들의 유해성이 보이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이 보면, 목회자들이 보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갈 때 자꾸만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이런 첨가물들을 뿌리는 거예요. 그 첨가물이 우리 믿음을 부패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진실이었는지조차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 첨가물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첨가물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삼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늘 목요일이니까 여러분이 순환주간을 이렇게 쭉 지내고 계시니까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잡히신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잡혀간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잡혀가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밤 새벽부터 고초 신문 당하시고 내일 아침 9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예수님 죽기 전날이에요.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장면이라고요. 근데 이 자리가 이제 저녁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진 후라 분위기가 꽤 좋은 상태입니다. 배부르고 기분도 괜찮은데 갑자기 예수님 분위기 확 깨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데 배부르고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분위기 얼마나 깨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고 밥도 잘 예배드리고 밥도 잘 먹고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여러분이 오늘 밤 나 배신할 겁니다. 뭐 갑자기 확 기분 상하잖아요. 집사님 잘 들으세요. 집사님 오늘 나 배신할 거예요. 이러면 목사님이 왜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딱 그거 말씀하셔요. 그 분위기 깨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제자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3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시면서 바로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날 부활을 말씀하신다고요. 이건 아주 특별한 말씀이시죠. 사람이 죽고 살아날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집중해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는다고요. 제가 밥 먹다가 집사님 우리 기도 생활 똑바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인가 보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 나를 배신할 거고 내가 죽고 다시 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귀가 번쩍 뜨이겠죠. 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는데 우리 목사가 미쳤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 말이라고요. 이 말이 그냥 제자들이 무시하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할 말은 아니라고요. 죽고 다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집중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이 똑같은 말씀 때문에 예수에게 한번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반복된 거라고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이 만족치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다고요. 이 한마디로 베드로가 일약 스타가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그 말씀 보시죠. 16장 21절부터.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이 돼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뭘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때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서 이 고백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고 부활할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에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라고 해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한테 돌아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이놈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방금까지만 해도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소리 들어요? 사탄아, 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사탄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고 살아날 걸 말씀하셨는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래요?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호언장담이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겐 절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책망이에요. 이게 지워지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 사탄아 그랬어요. 밥 먹다가 그 말이 여러분 지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보단 나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되면 아 뜨거워하고 옛날이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오늘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똑같은 상황.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려 예언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결코 안 그럴 겁니다. 사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보다 훨씬 낫죠. 우리는 워낙 민감해서 만약에 사탄의 사자만 들어도 벌써 한 이번 주일은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우리가 훨씬 민감해서 인간의 허세가 커지면요, 우리 안에 그런 누룩 같은 게 들어오면 이 허세가 커지면 인간이 잘하는 게 뭐냐면 호언장담이에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간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죽음과 부활 아주 특별한 얘기잖아요. 아니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만 하셨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확실히 베드로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확실히 증거를 알려주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인간의 불안한 화관을 합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자기는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 대화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거기에 대한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에 보면 이 결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되어 있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번역하시는 분이 넣은 것 같은데 헬라어 원어에는 결코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34절에 헬라어 보면 여기에는 또 빠졌는데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정령이라는 헬라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파르세네라는 뜻이 네가 정령 부인할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런 뉘앙스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저는 안 부인할 건데요. 안 버릴 건데요. 그랬더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정령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35절 보세요. 여기에는 또 빠졌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코란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안 할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정령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결코 안 할 거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뉘앙스가? 저 안 할 겁니다. 아니 너 정령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거기다 대고 뭐예요? 결코 안 할 거거든요. 헬라어 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우라는 단어가 결코예요. 근데 아세요? 인간의 결코가 자기의 미래를 정령 지켜주지 못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루가 못 지나서 정령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만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이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서 자기의 모습을 살폈더라면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책망이나 스승을 부인하는 최악의 배신자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뭘 했어야 될까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인간의 불확신한 그런 누룩을 제거했어야 돼요. 자기 안에 불확신한 확신을 제거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루 남겼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하고 잘못된 첨가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인간을 의지하는 확신 등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채우시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은 빠지고 주님의 기름과 향유와 소금만으로 주께서 주기를 원하는 은혜들만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